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2면에 있습니다.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디모데 전서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가 오죠? 방금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일산교회 성도는 교회를 올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네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무게감을 가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곳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건 사실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게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뭔가 뭘 탁 하면 반응이 탁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날 끝나면 잘했어. 오늘 진짜 잘했어. 이랬었어요. 한 1년이 지나니까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뭘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때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 잘했잖아요.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한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을 너가 전하면 된다. 알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실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전하면서요, 준비한 원고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설교하는 도중에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중간에 제가 말을 더 듣거나 갑자기 다른 데를 보고 잠깐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제 내면은 힘들구나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얼마 전에 이게 왜 요즘에 이제 SNS 많이 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 몇 년 전 글을 다시 볼 수 있게 요즘에는 해줘요. 5년, 4년, 5년 전 많이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 죄송하지만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수란이라고 비둘기를 한 70, 80마리까지 키워봤지만 항상 만질 때마다 두려웠어요. 선생님이 만졌었는데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강아지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거 프로그램 유행이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어요, 저도. 근데 그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개들이요, 산책시킬 때,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산책시킬 때요, 줄을 짧게 잡고 다니면 말을 안 듣는데요. 모든 개는 보통 말을 안 듣는데 줄을 짧게 잡고 막 끌고 다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줄을 바닥에 닿을 만큼 길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다가 정말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정말 가면 안 되는 데로 가면 탁 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에게 모든 것을 컨트롤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기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산책할 때 말을 잘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움직이는 개가 있대요. 안 가. 주인이 땡겨도 안 와. 야, 빨리 와. 안 와. 과자를 줘도 안 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먼저 가야 된대요. 응, 가. 이렇게 하면 안 간대요. 주인이 걸어가면 지가 따라온대요, 걔가. 그래도 안 오면 무릎으로 앉아서 일로 와. 이러면 온다는 거예요. 보통의 개들은. 근데 요 법칙을 몰라서 사람들이 막 개를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막 서로 힘들죠. 참 얘기하는데 그 영상 밑에 제가 써놓은 글이 뭐냐면 이거예요. 생각해보니 저 개나 나나 별게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신앙의 줄을 길게 늘어뜨려 주셔서 내가 지금 나 혼자 사는 줄 알고 막 까보는데 정말로 가면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 분명히 당기실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거의 당김을 받아서
하나님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막 홀려서 그것들에 막 집중하고 있다가 결국 한계를 만나면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는 게 나라는 거죠.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지쳐서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와, 내가 먼저 갈게 이러신다는 거죠. 인생을 포기한 듯 서버리면 예수님이 무릎을 앉아서 일로 와, 괜찮아 하신다는 거.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 4년 전에는 되게 괜찮았구나 생각이 막 들 만큼 되게 감동 있는 글이 써있더라고요. 예수님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는 거죠. 먼저 가, 내가 지켜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가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괴로움이 여러분의 앞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을 감당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시작부터 강아지 얘기를 자꾸 했냐면 주인된 하나님과 종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너무 사랑해서 아들이라고까지 부르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인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된 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과 뭐 어떻게 해라, 뭐 괜찮니,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앞에서 이제 그래서 6장은 마지막이라 앞에서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끝이니까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그래, 행복하고 그래, 사랑하고 축복한다 뭐 이런 게 써 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그러니까 부자 아들에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잘 사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게다가 선을 행하는데 선한 사업으로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까지 살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나눔들이 나중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은 없잖아요. 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갔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가 사람 말 듣는 거 봤어요?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옆에 사람 말 듣는 거 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아니 돈을 지금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 다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몇 프로 있잖아요. 그 퍼센트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들은 자기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80명이 넘는데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말을 듣겠어요. 뭐 경건하십시오. 알았어. 이렇게 돼버리지. 게다가 지금 디모데가 더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면요. 디모데는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사회생활도 적게 했고요. 바울이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역을 해라 했으니까 하는 거고 뭐 경험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밀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자들이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대형 교회에 가시면 아주 초대형 교회에 가시면 회사 사장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우리가 들으면 아는 만한 회사의 사장님들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교회 올 때 혼자 안 오십니다. 누구 같이 와요. 회사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행원을 꼭 붙여서 와요. 혼자 안 와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에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어쩔 수 없이 권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몬 중심이거든요. 돈이 계층이고 돈이 계급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성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가진 사람한테 겸손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고 너그럽게 행동하라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너그럽고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하고 아무리 나눠도 여러분은 나눴다고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요 굉장히 너그러워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잘 나눌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대기업 사장님이 앉아 계시다 그러죠. 예배가 끝났는데 와 일상교회 예배 너무 잘 드리네요.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최신 핸드폰 한 개씩 드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야 부자 역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너그러워지기 쉽다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오늘 디모데한테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라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자로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를 돌보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그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격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죠? 절대 굽히지 않고 막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그렇게 안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보면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이건 그냥 목회자들과 연관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 우리 평신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부자라고 말하는 권위가 좀 많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편안하세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편안하시겠어요? 이렇게? 편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뭔가 조금 높은 우리 학교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 잘 만나잖아요. 요즘은 자주 만난다고 그러더만. 그죠? 저 때는 만날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저기 이게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고 내려가시는 분인데 그렇게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죠? 사단장님 만날 수가 있는 그냥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지나가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되게 불편해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앞에 있는 물을 마셔야 되나 내려놔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아지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한때 굉장히 잘 나가고 여전히 번창하셔서 잘 살고 계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옛날에 뭐를 했다. 내가 신념을 놓치지 않았더니 내가 지금의 자리에 섰다. 그래서 자기의 성공 시그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듣는 내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들어줘야겠다. 저 사람 말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꼭 그때 이제 그 얘기예요. 혹시 교회 다녀? 얼굴이 없구나. 그래서 네 얘기하면 교회 그거 그게 말이야 돈 내라 그러고 그거 아니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6장 오늘 이걸 읽었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했습니다. 사양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성실하고 나라의 어려운 일 치르는 건 다 기독교에서 책임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그쵸? 교회들이 지금 힘들죠 요새? 이러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이고 이랬으면 제가 기도 들어가지고 막 목숨 걸고 기도했을 텐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권위가 있고 부자들 앞에 사람이 서면 기가 죽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런 미션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부한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특성이 우리가 아는 그런 부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나온 이 부한 자들은요 당시에 말씀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흔히 말해 우리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지식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지식을 나누고 그것에 토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서로 막 타협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어떤 인생의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높은 수준의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관련된 어떤 이렇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느 순간이 오면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한계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구절을 보고도 새로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기서 결론을 내버리고 다음 구절에서 또 결론을 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짓 교사들이 짠 나타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방 종교 있잖아요. 이방 종교 미신 같은 것과 기독교를 결합시켜요.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그걸 교리화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타협하고 논쟁하고 돈을 내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내. 그 집회를 많이 열어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이랬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렇게 타종교의 교리와 우리 기독교 교리 및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런 미신들을 잘 믹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돈을 내고 그런 부자가 된 그 부를 쌓은 사람들을 보고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쓰지 않고 부한 자들을 주의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게 돈 문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돈에 잘못된 집착을 하지 말고 주의해라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뭘로? 진짜 복음과 진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니까 마지막 부분에 집어넣어서 더욱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부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다 부자잖아요. 마음 많은 부자잖아요. 자, 얘기해보세요. 부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 우리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뭐냐면 만족을 못한대요. 만족. 자족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저는 만족을 잘 못합니다. 항상. 항상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앞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 만족과 자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돈이 노력에 비해서 많이 생기고 갑자기 큰 돈이 확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누리고 여유있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만족하지 못한대요.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봤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 그것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딱 맞이하면 그 일을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여러분들은 내 삶에 만족하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얘기해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하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저에겐 어제 먹었고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일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지만 차도 있고 딸아이 간식과 장난감 정도 사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척하고 갑자기 값비싼 음식을 하루 그냥 한 번에 확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할 때가 많아요.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거 굉장히 저급하잖아요. 이런 식의 굉장히 수준 낮은 만족조차도 사람들은 잘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만족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요, 어떤 지적이고 수준 높은 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1차원적인 만족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한, 아까 이게 쭉 이렇게 차도 있고 애 먹을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나 자족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걸 자족이라고 생각하죠.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족한 사람들, 인생의 자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 표현되어지는 행위예요. 그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좀 이상하죠? 자기 인생에 만족하거나 자족하지 못하면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나눠줄 수 없다.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면 나의 부족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가 없게 돼요. 나눔이 없는 것은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영적인 대화를 그들과 나누며 사람들과 나누기 어렵다면 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만족, 자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우리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군인교회에서 한 형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살살 걷고 조용히 말하면서 하나님만 말하는 게 경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되게 웃기죠? 걔 눈에는 그게 보였나 봐요. 근데 이게 경건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돌봄을 얘기해요. 누군가를 돌보는 것.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봄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을 하지 못하면 나눔을 할 수가 없고 나누지 못하니까 돌보지 못하게 되고요. 돌보지 못하는 그 경건이 나의 삶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시너지가 나지 않는 그냥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전할 수 없는, 성장할 수 없는. 경건이 나의 삶에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참된 생명을 취하지 못하는 구조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참된 생명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사업이나 행위로 나눔을 할 수 없으면요, 아직 우리는 경건이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눔은 자족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좋은데 그 나누어 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죠? 습관적으로 뭐를 꺼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집에 누가 오면 뭘 손에 쥐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예전에 그 군인교회를 진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몇만 원씩 후원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찾아뵀는데 이제 인사하고 밥이나 먹고 오려고 이제 갔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기침을 좀 했어요.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목사님 방에 들어가지고 도라지랑 배즙 막 두 통을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됐어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 안 좋은데 이거 먹으라고. 군인들하고 요새 대화할 때 뭐 하냐고. 그럼 물 마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안 되지 이러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직접 내린 커피들 막 이렇게 막 한 멍원이 싸가지고 차에다 막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되게 큰 거 같죠? 성도가 10명인데 10명. 할머니 10명인데. 근데도 솔직히 군인교회보다 지금 뭐 없어요. 그 교회는. 내가 봐도 없어.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되지, 군인교회가. 근데 그분이 계속 싸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를 돕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자가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색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리는 것들에 지금 만족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면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만족할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게 너무 아닌데요. 그렇지만 만족하라는 거죠. 그 만족과 자족을 하는 만족과 자족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행위가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고 경건과 연결되고 그 경건이 나라는 존재의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 내가 참된 생명을 취하려면 이 모든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뭐 거창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아프리카까지 가지도 마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자질구레한 나눔들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빌딩을 3채를 갖고 있다가 자기랑 가까운 어떤 부자가 빌딩을 2채를 사면 자기도 2채를 산대요. 내가 차가 8대가 있는데 자기랑 친한 부자가 10대를 사면 자기도 10대를 만든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 10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빌딩 9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마음은 스케일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심지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마음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핸드폰이 이건데 최신 핸드폰을 누가 바꾸면 그날 한 번은 생각하게 되죠. 나도 바꿀까? 그렇지 않아요? 친한 사람이 누가 핸드폰을 바꾸면 나도 바꿀까? 이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제 딸이 저희 제주도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비싼 구두를 한번 사주셨어요. 정말 비싼 애한테 신기면 안 되는 그 죄가 되는 그 신발을 한번 사주셨어요. 그걸 신고 유치원을 갔어요. 정확히 주의 말쯤에 금요일쯤에 그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그 비슷한 구두가 신발장에 가득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애들이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걔 그거 신고 왔다는 거야. 나 그거 신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비싸지만 사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이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상점이 디즈니 상점입니다. 왜냐면 엘사 공주 드레스를 사러 갔어요. 정품으로. 왜 그랬냐면 엘사 옷을 누가 입고 온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얘가 그거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들 마음에 이제 사러 갔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사서 입혔어요. 가 이제 됐다. 아우 이쁘다. 갔어요. 신나서 갔어. 이제 돌아오는 날,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저녁 때 갔더니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래? 옷을 이렇게 하면서 아빠 이게 아니야. 여기 날개랑 이런 게 있어.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가자마자 디즈니 상점 가서 정품으로 딱 사가지고 딱 입혀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삶에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뭔가를 자족하기가 어려워. 그게 어떤 소유와 물질들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게 어렵다는 거예요. 만족과 자족을 한다는 건 재물에 있어서 소망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잘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돈은 안 맡겨져요. 하나님이 내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무언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때가 너무 어이없게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래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옛날에 했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진짜 해외로 선교를 가는 친구들이 정말 돈 한 푼 안 가지고 걸어서 그 광명까지 온 거예요. 부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네 뭐야? 여기 예배들이 수요 예배들이시면 우리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라. 그래서 애들이 앞에서 막 찬양 부르고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다 은혜 받았어요. 저도 막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막 얘네들 위해서 눈물 흘리면 어떻게 어린애들 이럴 수가 있냐. 막 눈물 막 흘리다가 걔네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프로야 내가 볼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은혜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서 뭐 돈 있는 거 막 넣었어요. 애들도, 막 군인 애들도 막 얼굴 지갑에 있는 돈을 막 넣어줘. 애들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고 나갔어. 그러고 났는데요. 그러고 났는데 애들이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PX 가잖아요, PX. 돈이 없는 거야. 다 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좀 생각할 걸. 배가 고픈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그 돈을 꺼내서 집어넣을 때의 이 아이, 군인 아이들의 정신은요, 자신의 이성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거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는 것들 따위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제 나눔이 더 중요한 순간이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고 계실 때라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행동할 때.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이 경험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눔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나눔을 이루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신 들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건하다라는 것은 나눌 수 있다는 것. 나눈다는 것은 만족하고 자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선택할 방법이 자족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작 내 작은 거, 내 가진 거, 그 작은 거, 별것도 아닌 그걸 나누는 그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건 여러분 리스크도 없는 괜찮은 일이에요. 그죠? 이 정도면 뭐 손해보는 게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9월입니다. 그죠? 이제 곧 9월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맨날 얘기하시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도했던 기도 제목 기억이나 나세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게 빨리 지금 8월이 돼버렸죠. 이제 9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떻게 이제 추석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성구영신님을 드리는 자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시간은 막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은혜와 말씀들이 있다면 지금 안 하면요,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저 문을 탁 나서는 순간,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었던 거에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기 쉬운 일이에요. 그죠?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성찰하고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누리고 있나? 그리고 난 지금 얼마나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난 지금 참된 생명을 얻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눔으로 가진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내가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고 있는 그 삶을 경험하는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번 주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이종주 전사님 휴가하잖아요. 네, 굉장히 외롭더군요. 밥 먹을 때도 그냥 우리 최조사님하고 같이 먹고, 최조사님 이제 같이 일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색해 죽겠는데 굉장히 어색하더군요. 그 담임 목사님 없고 이종수 선생님이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더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비어있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 감사가 오늘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나눔이 지쳐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눔이 나의 피곤을 다시 힘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부터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시고 내가 얼마나 자족하며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여러분을 참된 생명으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